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는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까지는 초대교회에 있는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길게 또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는요. 여자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이 성경 구절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요. 거의 머리에 여자분들이 쓰질 않고 그냥 예배드립니다. 그럼 비성경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무엇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아미시라고 하죠. 독일의 그 예전 모습 그대로 그 복장을 하고 그 수레를 타고 또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그대로 예전에 독일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그 복장과 그 문화를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현대의 옷을 입고 현대의 문명을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는요. 계속해서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적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갈보리 채플 같은 경우에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젊은 층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많은 젊은 사람들, 히피들, 특히 그 바닷가 쪽이라서 바다에서 서핑 타던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충 슬리퍼 끌고 오고요. 바다에서 아침에 서핑 타다가 옷 대충 입고서 오는 겁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래 묻은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바닥에 카페트가 다 망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그때 참 쓰임받는 일을 하셨죠. 아예 카페트를 걷어내고요. 나무 바닥을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떨어져도 바닥에 교회에 모래가 떨어져도 상관없을 만큼. 그리고서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교회에 많은 개혁을 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서 많은 젊은 층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미국 전체 젊은 층들 교회들의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까지의 교회의 흐름을 이끌어온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조금은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이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그 여신의 사제들이 머리를 빡빡 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그 우상숭배하는 어, 사제라고 하는 여자들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예배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 했을 때는 우상숭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선명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고 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올 때 그 머리에 쓰고 여자들이 오는 게 있었고요. 또 남자들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쓰고서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오늘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한거나 남자가 머리에 쓰고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의 또 예언자들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도 또 머리에 뭐를 쓰고서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사회 문화와 교회와 이런 부분들이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을 받았는데 집안마다 뭐가 있었냐면요. 신주 단지가 있었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위패를 모시고 있었고요. 그러니 이것이 그냥 단순히 조상을 섬기는 것이냐, 제사가 아니면 이게 우상 숭배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 오는데 그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됐고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겨울만 되면 이 한국 사람들이 농한기에 삶이 굉장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금지한 것이 술 마시는 것과 도박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술로 한 계절을 보내고 겨울 추운 계절을 보내고 날마다 도박하면서 열심히 일한 돈 그거 다 날리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소작인이고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술 도박을 안 해서요.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게 금기시돼 있고 또 그 카지노 가는 거, 도박하는 거 이런 게 완전히 좀 금기되어 있죠. 초대교회, 초대 한국 교회의 사진들을 보면요, 그 설교하러 나오시는 집사님이 곰방대 물고 나와가지고 그 곰방대 옆에다 놓고 설교하고 다시 곰방대 물고 가고 이런 이제 문화 그림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 지나가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담배 피는 것도 금기시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게. 성경에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 문화고 그 당시에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나 개신교회에서는 머리에 쓰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하면서 쓰지 않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됐고요. 또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한 시대마다 시대의 변화가 있고 또 그 새로운 복장의 문화와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을 때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이 생각했을 때 우리 이 시대의 복음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신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장이나 또 교회 안에 찬양 드리는 악기나 이런 부분들도요.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는 기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피아노만 쳤고요. 이제 청소년들 예배 때 이때 이럴 때 모였을 때만 전도사님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고 본 예배 대예배 때는 절대 뭐 기타는 드럼은 상상짓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거 있는 것은 그냥 좀 젊은 세대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할 때 일부 허용을 해주고 또 기도원 가니까 또 큰 북을 놓고서요 찬양할 때 그 북을 막 두드리면서 기도 찬양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 사회 문화와 또 입장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예배의 모습과 형태와 또 우리의 복장과 모든 것은 있지만 전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우상 문화 들어오지 않도록 어, 한동안 또 한국 교회에 어떤 진통을 겪었냐면은 미국 교회에서 이제 넘어온 부분들에 프로젝터로 화면에 찬양 가사를 쏘고 이제 찬송가 책이나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그걸 다 화면에 비춰주고 저게 경건하지 않다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성경책 보게 하고 또 예배 순서도 지금 장로교는 지금 저희의 예배 순서에 어떤 정통식을 만들어 놨지만 어, 또 복음주의 계열이나 침례교 계열 쪽은요 찬양을 계속 하다가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좀 예배 형식들이 다르죠. 그래서 무엇이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을 담을 수 있는 예배 형식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회색 예배하고 기존 교회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되어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부분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또 무엇이 세상을 살리는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 영광이 되겠는가? 우리의 직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복음 외에 다른 부분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논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된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금 저희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하나님 이 모든 변화가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 또 흑암 문화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들 렘넌트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으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현장 허락하시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영광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